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귀농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는데 그 출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이틀 조금만 빨리 출하하면 제법 돈이 되는데, 어떤 때는 그 하루 이틀 때문에 오히려 손해볼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살아보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그 출하 타이밍 맞추는 게 참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떤 것을 분별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무너뜨렸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되었을 때 유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들에게 이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영국에 있는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때 고레스가 명령했던 토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보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여하튼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온 지 한 70년쯤 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적응을 해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곳에 이민을 가면 거기서 1세대는 고생하지만 2세대나 세 번째쯤 되면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잘 사는 것처럼 유다 백성도 그랬습니다. 거기서 70년쯤 사니까 제법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유대인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솜씨 좋은 기술자로, 학자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돌아가야 될 땅 고토 이스라엘은 황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벽도 없어서 자신을 보호하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에 살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강원도 어디로 가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돌아가라고 명령했지만 돌아온 사람은 실제로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에스라에 보면 1차 때 귀환한 사람이 42,360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온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고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그 생활이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갖가지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 공사가 자꾸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다리오가 즉위하고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포로에서 귀환한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좀처럼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였습니다. 2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한번 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성전 공사가 막히니까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되었다고 스스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만두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이나 땅을 개간하는 것이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 집을 건축할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부지런했으니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입장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다 백성들이라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 좋던 바벨론에 살다가, 정말 좋은 데 살다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 하나 가지고 다 청산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성전 공사도 안 되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슬슬슬 돈이 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제 하는 거 그만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보았던 성전,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보았던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었습니다. 백향목과 황금으로 꾸며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에 들었던 성전도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뒷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이게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16년을 미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잡목으로 저 산에 있는 쓸모없는 나무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내가 기뻐하고 영광 받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해야 될 것을 먼저 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일이 잘 안 되니까 그거 좀 나중에 하면 되지, 그 일을 하나하나 미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할 일을 이렇게 구분치 못하고 미루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내가 구분치 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소방관의 인터뷰를 읽었는데 좀 재밌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화재가 난 곳을 출동했는데 가보니까 그 안방에 어이없게도 엄마와 딸이 나란히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엌과 거실이 연기로 꽉 차 있는데 그런데도 모녀는 태연히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는 급하게 빨리 대피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던 딸이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몸을 일으키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만 더 보면 되는데. 여러분,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참 어이없는데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이 모녀처럼 텔레비전에 빠져서 집에 불이 난 것도 몰랐더니 모녀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에 속아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이 땅에 속아서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나 좀 건강해, 영적으로 괜찮아 생각하게 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져서 미끄러져 있는데도 자신이 견고히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신자의 영이, 성도의 영이 이렇게 속임당하면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 들려온다고 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쉽고 넓고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괜찮아, 나만큼 있는 사람 별로 없지, 나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 교회 가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온라인으로 홍보하면 됐지, 굉장히 이렇게 나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연말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가장 기본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입대하는 그날 바로 총 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군대 가면 한동안은 제시 훈련을 합니다.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뒤로 돌았다가 제시 훈련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거친 후에야 총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꼭 같습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기본이 안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예배가 바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기시고 의의 흉배로 보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굳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침대에 누워서 드릴 수도 있고, 소파에 기대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 말씀을 작정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내가 아침에 못 드렸으니까 저녁에 이렇게 편하게 봐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근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한 마음으로, 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비록 함께 본당에 올라와서 성전에 예배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허공에 날리는 예배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늘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비록 내가 지금 집에 있지만, 비록 지금 내가 다른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 잘 드리겠다고 그 뉴욕에서 강원도까지 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돌아와서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 곧 마무리됩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우선순위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내 예배는 얼마나 잘 드려지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내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려지고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아직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면 그 힘 가지고 살아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